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군병들에게 끌려 골고다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십니다. 겸손한 모습이지요. 욕심과 교만을 이긴 사람의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은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극치를 이룹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14절과 15절을 보면 식사하시던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 하십니다. 그때 놀란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하자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주인이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 땅에서는 주로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지요. 땀이 나서 시커멓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의 발을 닦지요. 그리고 주인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 식사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먼저 씻겼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종된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자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나와 너희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제 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결국 그들의 발을 씻겨 주고 계시죠. 이 섬김을 통해서 관계는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길 수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몇 번이나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확신과 다짐을 신뢰하며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해요. 무슨 말인가요?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의 신념을 믿는 거예요. 굉장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위기 앞에 서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이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자기 확신과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실패는 곧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피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겸손이죠.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이기신 주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셔요. 결국 주님은 기도로 자기를 극복하셨고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무엇으로 극복하시나요? 욕심에 끌려 살고 있는 나 자신, 교만을 쫓아 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겟세마네인 거죠. 겟세마네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유혹의 때를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해달라고요. 기도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때에 깊이 주님의 겟세마네를 묵상하게 하옵소서.